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찬양을 부르죠.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오늘도 드렸는데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거기 찬양 가사에 보면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의 노래를, 이 찬양을 하면서 그래,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배하는 자구나. 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참 이 찬양이 은혜롭고 참 힘이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환상을 봤는데 환상의 내용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처음에는 이게 좀 뭐랄까 불안한데 라고 이제 느꼈다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것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논과 같은 곳을 본 거예요. 논처럼 네모난 것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흙탕물, 진흙탕물이 거기에 이제 차 있는데 갑자기 그 논 바닥에 구멍이 뚫리더니만은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리고서 이제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소식이 전달되는데 교회를 못 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오늘 예배하는 데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본 환상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영으로 진리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니까는 6월절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진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우리가 알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출시키는데 놀랍게도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쟁 없이 그 모든 백성들이 고스란히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었죠.
근데 그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곧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은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장자가 죽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 사는 길이 뭐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각 집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라라. 그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각 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랐어요. 드디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시작됐어요. 애굽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고요한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장자의 죽음이 이 애굽 땅에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살아나 그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은 거죠. 내가 너희를 구출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구출한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 제사는 곧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곧 유월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유월절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리시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 가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성경 14절 말씀해 보니까는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소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있으며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는 거예요? 당시 예배는 제사였어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제물을 가져오려니까는 어떻게 돼요? 번거롭죠? 그것도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제물을 끌고 오면서 이 제물 굶겨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도 있어야 되고 또한 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번거롭고 참으로 귀찮은 일이 되다 보니까 이 제물을 성전 가까이에서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었고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전상이에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일반적으로 썼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로마 화폐를 안 받아요. 반드시 세겔, 유대인의 그 동전 세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지. 그 돈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는 환전상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고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소와 양과 빌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느냐? 돈이 지배하고 있었고 편리함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렇죠? 그러나 나 자신은 우리를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각종 짐승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환전상이 있는 이 광경을 당시 그 성전 안에도 제사장이 있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못 봤을까라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씩 하나씩 용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게 된 것이고 지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데 혹시 우리의 삶과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가 용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용인되어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잊고 지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배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어느덧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예리하게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깨닫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는데 사람이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돈이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득이나 편리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이건 독약이에요.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나 편리함이 지배하고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배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는 눕근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을 둘러엎었어요. 난리가 났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고 도전이었죠. 왜? 이미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어요. 이미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몰려들고 찾아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편리해서 좋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하러 와가지고서 이득을 얻네 라고 하면서 다들 편리해하고 좋아라하고 편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하니까 난리 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느덧 편리함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덧 오늘 우리에게 유리함 때문에 혹은 이득 때문에 개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구나 채찍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내쫓고 둘러엎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면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전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이래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서는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집을 누가 지금 판치고 있어요? 장사꾼들이 판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이득 보고 거기에서 사람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지배하는 그런 이 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변절시키지 말아라. 그 성전을 왜곡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이렇게 이 상을 둘러엎고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라.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이 성전이 뭐예요? 거기 20절에 보니까는 46년 동안 지었대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럼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는데 46년 동안 어떻게 지은 거예요?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을 흘려가지고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들여가지고서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이 성전을 뭘로 지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돌로, 사람들의 수고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짓겠다라고 하는 이 성전, 3일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돌이, 물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이루시는 성전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짓는다?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를 제물대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나중에 가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로소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존에 돈이 지배하고 사람이 지배하고 이득과 편리함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은 없애버리고 주님이 희생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을 다시금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과 교회의 차이는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전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각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바랍니다. 교회 세워지기까지 주님은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결과적으로 오셔서 남겨놓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교회예요. 지금 아우성이죠. 힘들다, 못 살겠다, 탄식하며 아우성인 이 시대에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갖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아우성하고 못 살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참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바랍니다. 믿음 가지세요. 소망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근데 난장판인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성전이 교회예요. 결국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친히 나타내 주신 거예요. 진정한 유월절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유월절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희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